에스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겨레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전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전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 6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승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견뎌야 되고 또 다시 역사를 계속하고 또 더 큰 지원을 그렇게 되면은 받게 됩니다. 욥이 당한 시련을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욥은 팔레스타인 남동 에돔 지방의 우수 땅에 거주하였던 부자였고 또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까닭 없이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소유가 날아가 버렸고 그의 10자녀가 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더니 그의 아내마저 심한 말로 그를 욕하였지만 이때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인정한 의인답게 견딤으로 그는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승리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지만 시기하는 방해꾼들 때문에 16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그들은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방인의 왕인 다리오를 들어 쓰셔서 방해꾼들의 회방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완성은 선지자들이 권면해야 되고 백성들이 권면을 따라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던 성전은 파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전이 파괴된 상태이므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해꾼들의 회방으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다리오 왕을 시키시어서 성전 재건을 계속할 지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전 재건을 직접 할 당사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민답게 먼저 선지자들의 권면합니다. 성전인 만큼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데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심으로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가 권하여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한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권면을 들은 백성들이 권면을 따라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성도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럴 때도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야 지도하심을 받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무엇인가?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고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것은 죄 시험 받은 상태를 마당, 죄 씻음 받은 상태를 말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씻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정결하게 되는 상징을 삼았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다고 선언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정결함을 받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은 성도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다른 피조물들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일 만큼 우수하게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우수함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람들은 서로 도토리 키 재기시고 자기들의 우수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인간들을 가르치시려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사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더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